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막 헷갈리고 어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의 정체를 알았잖아요. 용, 리월야단, 악어, 그죠? 큰 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것.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점심 드시고 나니까 이제 5월 달이 되니까 좀 졸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좀 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잎 있잖아요. 오늘 비가 오니까 이제 연잎을 보면 거기에 개구리들이 있어요. 개구리 삼형제가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개구리 한 큰형이 야 너무 덥다. 나는 빨리 물에 가서 수영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동생이 형 나도 갈래 나도 들어갈래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잎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너무 저렇게 똑똑하시면 넌센스가 재미가 없어요. 좀 모른 척 하셔야 또 이거 준비한 저에게도 좀 되는데 말만 한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강해를 하는 이유가 혹 이런 신앙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말로만 알고 말하면서 공부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말씀을 먹는다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배운 진리를 내 말씀을 먹었을 때 내 배 안에서 쓰다 안 쓰다? 쓰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에 쓴낙이 된다라는 거죠. 그 배운 진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피 흘리면서까지 이 죄라는 거와 대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할 때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게 은혜가 되는데 이것이 삶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내 배 안에서는 쓰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붙들고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적용해야지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들이 바로 이런 도전적인 내용을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요. 몇 가지 그림이 필요한데요. 계시록 13장 초반부에 보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다의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의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우선 그 뿔이 몇 개라 그래요? 10개래요. 그런데 머리가 몇 개예요? 7개래요. 뿔이 그러면 7개면 7개지. 뿔은 10개인데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왕관이. 이 그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낱낱이 그려주고 있는데 머리는 표범이래요. 머리는 표범. 그런데 그 발은 무슨 발바닥? 곰발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은 뭐라 그래요? 사자 같다라는 거죠.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짐승이 지금 그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바다 위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게 뭘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예. 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저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 그림이 가장 이 오늘 본문의 그림에 근접한 그림이에요. 이게 바다에 산 짐승이 지금 올라왔대요.
그러면 이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게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뭐가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심판과 부활.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 묵시문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묵시문학 쪽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심판이 있죠, 부활이 있죠. 요 세 가지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면 이 묵시문학과 함께 했던 것이 뭐예요? 구약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요 그림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으면 제가 대답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아, 누가 말씀하셨어? 우리 아이고, 우리 장석희 권사님 역시, 예, 아드님이 목사님이셔서 그러신지. 다니엘 몇 장일까요? 이제 요거는 목사에게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다니엘까지만 해서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7장에 있습니다. 7장에. 우리 7장을 이제 오늘 우리가 요 본문과 계속해서 연합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여기도 바다가 나오고 지금 다니엘도 환상을 보는 거고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것들을 비춰주시는 거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구약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구약에 조화롭게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다. 구약 배제하고 신약만 갖고 있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또 신약 배제하고 구약만 또 갖고 있어도 이단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동일하게 계시록 13장에서도 한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바다. 바다의 신이 그리스 신화의 어떤 신인 줄 아세요?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갈릴리 바다, 호수지만 바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존재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주로 바다, 물 이런 것은 어떤 의미로 존재한다라고 했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상관없어요. 성도들에게 바다, 두려운 존재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예요? 최해병 사건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빠져 죽은 거예요? 군인이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좋게도 만들지만 이것이 넘쳐나게 되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바로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하면 어떤 세상이라 그래요? 풍랑이 있는 거센 바다라 그래요. 불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묘사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다니엘 7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다니엘에는 4개의 짐승이 따로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짐승이죠?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10뿔이 달린 다른 짐승, 요 4 짐승이 따로따로 출현을 했는데, 정말 재미난 것은 뭐예요? 계시록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 몸뚱이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무섭죠? 저렇게 몸뚱이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은, 그러면 왜 다니엘은 4개의 각각 나타났던 짐승들이 한 몸뚱이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드리려고 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은데, 요걸 이해해야만 바로 다음 설명들이 이해될 수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바다에 나온 짐승, 동물들이죠. 표범, 곰발바닥, 사자입, 이 성질을 가진 하나의 강력한 존재라는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뿔이 10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뿔이 10개.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다니엘 7장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는 7개라는 거죠. 계시록 13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이 장면은 어디서 가져왔구나? 다니엘 7장에서 가지고 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니엘 7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오늘 요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만만, 누구를 생각하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묘사한 그림이고, 그러면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바다 위에 나온 이 한 몸뚱이로 된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오늘 다니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그 환상을 보긴 보았는데, 우리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그것이 기분이 굉장히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으쓱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꿈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도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런 걸 나한테 보여줘?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이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다니엘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 13장은 어떤 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7장과 연결해서 같이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7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대로 커 보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끔찍한 환상은 뭐다? 장차 나타날 내 왕이다 라고 지금 성령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포로기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왕은 뭐예요? 왕이라는 것은 곧 나라라는 거잖아요. 네 개의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가장 그 네 개의 제국, 그러니까 어떤 이런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다니엘은 어느 나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영원할 것 같지만 70년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그 다음에 그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바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사? 메데라는 메데 왕, 바사 왕, 페르시아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무너졌어요. 그럼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또 무너졌어요?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나라에게 무너졌어요. 그럼 헬라는 어디에게 귀속이 됐어요? 로마 제국에 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큰 환상을 볼 그 큰 무서운 짐승, 바다에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괴롭힐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구나. 바벨론, 메데라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바로 그 나라구나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박해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 앞으로의 그 앞에 세 나라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다라고 얘기해요.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1000년 동안 다스렸어요. 1000년의 제국을 구사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제국을 로마가 구사했다라고 성령께서 역사를 앞에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도 요한이 그 역사 중심에 있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특별히 중간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세계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를 사실 태동하게 만든 시대적 역할을 하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그 타락의 전유물이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카톨릭은 다른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큰형이 카톨릭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큰형은 어디예요? 큰 집은 초대교회. 그게 변질이 돼서 카톨릭이 된 거지. 다시 본질로 오자가, 초대교회의 본질로 오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형제 종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미혹돼 버리면 진리가 완전히 혼동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어떤 짐승은 장차 일어난 내 제국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 제국은 실제적인 나라였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실제적인 나라를 빌려서 이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 제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나라, 이 네 제국의 공통점이 뭐예요?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엄청난 고난을 주었던 적대 국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의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용이라는 게 나와요. 용은 배후 세력이죠. 용은 사탄입니다. 배후 세력인데 세상 나라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항상 배후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배후 세력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배후 세력은. 세상의 배후 세력은 누굴까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배후 세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 배후 세력에 벌벌 떨면 진정으로 그 승리가 너무나 부끄럽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과 5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42달이 나와요. 42달, 1260일, 3년 반, 그죠? 3년 6개월, 한때, 둔때, 반때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42달 한시적으로, 시간의 한시적인 그런 상황, 열흘 동안 한시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 한시적인 환란을 이들에게 용으로부터, 어둠의 세력 배후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은 뭐다? 한시적이다라는 거야. 한시적이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죠.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왜? 신흥강국 500년의 역사인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야, 바벨론 시대구나. 이제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기간이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7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라, 그리스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그리스가 어때요? 요 최근에 몇 년까지 막 IMF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호령했던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있나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자기네 권세들을 받고 활동할 때는 그 제한적인 권한인지 몰랐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힘을 그 당시에 그 역사 속에서는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은 늘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엇을 모독하고 있냐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왜요? 다 5절에 보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데 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제국들의 황제들이 동일하게 내가 바로 신이다. 이 신격화의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신처럼 대하기로 했다라는, 그것에 가장 강력하게 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진짜 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이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그들이 250년의 그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독교를 이끌어 갔다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황배 숭배 사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법에는 아주 독특한 황제에 얽힌 규칙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규로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들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로마 법에 접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유일하게 정면으로 뒤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앞에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집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장례식장 너무나 자주 쓰는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왜 장례식 날 많이 이 말씀을 쓰잖아요. 이 말씀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두 번째 투옥이 됐어요.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작이잖아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두어 놓고 사형을 언도한 재판장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 황제의 재판장이에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은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 권력이 달라붙고 뒤집지 못하는 판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 판결과 같아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재판을 하면 그 법을 누가 뒤집을 만한 어떤 누구도 없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판결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울이 마지막 글에다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했는지 조금 속된 말로 하게 하면 지금 로마 재판장이 지금 사도 바울을 너 사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야 이 로마 황제 이놈아 웃기지 말아라. 나의 최종 판결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는 영원한 내가 내게 진정한 영원한 마지막 재판은 남아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 의미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인식 속에 적어도 이 정도의 시대와 공간과 역사를 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의 비바람 앞에서도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최종적인 평가다. 왜 세상의 평가 때문에 내가 막 속죽이고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를 우리가 더 우선 잡아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도 왜 이렇게 표정들이 무덤덤하십니까? 맞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게 되면 그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사자, 곰, 표범, 어떤 짐승은 구약에서 각각 묘사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지금 이미 다 지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씩 올 거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미 지나와서 모든 것이 로마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지금 뭉텅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권력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만큼 위협적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시간 동안에 그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영생을 얻었던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콧방에 껴야 되는 웃기지 마 임마. 난 안 죽어. 저리 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터니 저리 가.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한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방을 하는데 어디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한다 그래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놓고 우리가 또 해석이 분분하죠. 여기에 등장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천상적인 존재가 아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머리가 하늘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하늘 소속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법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법.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땅에 내가 지금 가이사에게도 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고 활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논리가 세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면서 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우리는 하나님만 받들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아요? 조롱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합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은 막 나는 기독교인 보기도 싫어, 막 꼴보기 싫어 막 하면서 일부러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조롱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 형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들은 전부 조금 거친 말을 쓰겠습니다. 오늘 사기예요, 사기.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땅의 것으로 보상받고 땅의 축복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땅의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바로 이 땅의 거예요. 이 땅의 것. 많이 섭섭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하지만 각오와 손해, 그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이 지금 성도들과 싸워서,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졌네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구절을 대충 읽어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급적이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정독을 추천합니다. 속독으로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아요. 저는 제대로 탐독하는, 정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명히 눈으로 볼 때 용의 권세가 우리를 이긴 것 같은데 그 이김의 내내 계시록에서 기록하는, 묘사하는 것이 뭐예요? 한시적인 승난, 잠깐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그들이 득세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공의하고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더 부정직하게 해야만 성공적인 생리 구조를 갖게 되는 세상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교회는 바보 같은 삶을 살자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바보 예수래요. 바보 예수, 바보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살아? 저렇게까지 예수 미쳐가면서 살면 뭐 할 거예요? 혼자 잘났네? 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욕먹기 싫어서 우리가 예수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전부인데 거기에 우리가 농락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오늘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라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고되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근데 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힘들까요? 우리 가족들이 힘들까요? 저는 말씀 먹고 살아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가족들이 더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저보다 가족들이 더 힘들고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 가족들 세상 속에 저 문 나가면 그 사단의 전부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거를 피해 가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것이 정말 저는 가족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이 계시록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하고 있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까요? 치어리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는 치어리더라는 거예요. 치어리더. 이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이제 9절에서 10절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으신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내와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필수적인 코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 우리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17장 9절도 한번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인내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 속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해야 우리의 남은 육의 세력 속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고 없어져도 될 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런 환난과 바람 없이 진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환난과 곤고 어려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가 숨겨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 깊은 수렁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이 그 불덩이 속에서 던져질 때 그것으로 멸절되거나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불길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적그리스도는 한시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역사나 국가나 개인이나 하나님이 한번 태풍을 일으켜서 흔들어 놓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소위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코로나 때도 진짜 가짜 구분됐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칼의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의 대부분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버텨내야 될 줄 믿으시고 이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도 인내와 그리고 믿음으로
그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인 지혜를 발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그 지뢰밭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치어리더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셔서 최후 승리하는 그 주님을 맛보시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